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연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날은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은 어떤 집에서 아이들이 뒷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곳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아이들이 그쪽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기르는 개가 이웃집 할머니가 기르는 토끼에 목을 물고 흔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이들이 달려가서 그 토끼를 빼앗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어찌할 줄 모르다가 이제 아버지를 불러 상의합니다. 토끼는 죽어 있었고요. 아버지하고 상의한 끝에 먼지를 깨끗이 털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어느 정도 턴 다음에 그 이웃집 할머니 토끼집에 그냥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자연사로 위장하기 위해서였죠. 교회 예배를 마치고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서 멀리 토끼장 쪽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부짖습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는데 가만히 숨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우리 아이들과 아버지가 어떤 소리로 우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 토끼는 3일 전에 제가 땅속에 묻었었는데 하면서 우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죽었던 토끼가 살아 돌아온 것으로 잠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 할머니 생각처럼 착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늘에까지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예루살렘 중앙 광장에다가 전시할 수 있었다면 부활의 소동은 금방 잠잠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신 스토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받아들이지만 부활은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데 창조주신데 죽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오후죠? 아침이 아니고. 부활신앙은 첫째로 우리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도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싶지만 연약한 육체 때문에 또 시험에 빠져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연약한 몸, 병든 몸은, 혈과 육을 가진 우리 몸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과 제한을 뛰어넘는 그런 소망과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최근 평창올림픽에서 패럴림픽이죠. 우리나라 신의연 선수가 장애인 우리 좌식 크로스컨트리에서 7.5k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람에게 많은 소망과 자긍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온전한 몸을 갖고 싶은 것이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에 그와 같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그 어떤 신체적인 문제도 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은 시카고 무디교회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쪽지에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을 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하고 토론을 합시다. 그렇게 써 보냈어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답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당신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실 때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그런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승낙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현실의 삶의 문제로 낙담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시 소망을 딛고 일어서리라.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능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부활 신앙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거제도 경기에, 거제시에 소망이 있습니까? 경기 회복에 소망이 있습니까? 조선소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 있는 줄 압니다. 거제도 미래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선다면 우리 미래는 분명한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개역 한글판을 제가 보겠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경기가 죽었다, 조선소가 죽었다, 교회가 죽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부활 소망으로부터 낙심되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거제시 경제가 살아날지어다. 거제시 장식부 기독교 연합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나의 소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줍니다. 부활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사망의 독침은 더 이상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두려움을 정복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부활의 능력, 승리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패배감에 눈물 짓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골리앗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줄 압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 죽음을 정복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을 정복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이기고 극복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신앙은 우리를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가난한 무명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각종 대회에 응모했지만 번번이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던 그림은 농촌 풍경이었습니다. 시골 풍경을 그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시골 농부들의 진실한 삶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 지겨운 농촌 풍경은 이제 더 이상 그리지 말게. 그러니 그림이 팔리겠는가?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이분을 데려왔는데 누드화를 좀 그려보게. 그러면 이분이 전량 다 사겠다고 하시네. 순간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잡고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군요. 사양하겠습니다. 그 무명의 화가는 자신의 믿음대로 열심히 농촌 풍경을 그렸습니다. 깊은 신앙심에서 나오는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그림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만종, 이삭 죽기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밀레입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 사탄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수포지역 연합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용서합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형제 자매 사이에서 서로 용서합시다. 지역 교회끼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역사상 모든 전쟁 가운데 friendly fire, 아군 포화로 죽은 사람이 약 사망자의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100명 중에 15명은 자기들 아군끼리 포화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1990년 걸프전에서는 17% 사망자가 아군 포화에 희생되었습니다. 아군끼리 총을 겨눈다면 적군밖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총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충분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또 총을 겨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단이나 어떤 분명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끼리, 목회자끼리 서로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수보 기독교 연합회가 그렇게 연합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크게 승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은 나의 승리입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부활 소망으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5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펴시겠습니다. 예, 우리 화면에 떴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영국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7세부터 교회 집사가, 관리 집사가 돼서 교회 청소, 심부름, 섬기는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배에 종을 치는 일도 맡아서 했습니다. 그는 종치기 5분 전에 종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종을 쳤습니다. 당시에 런던 시민들은 늘 같은 시간에 종을 치기 때문에 그 종소리에 맞춰서 시계를 맞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아들들이 다 잘되게 했어요. 한 분은 철학교수요, 한 분은 의학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니콜라이 집사도 나이가 들어서 몸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권합니다. 아버지, 이제 종치는 일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그러나 그 니콜라이 집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리라. 종을 쳐야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76세가 되어서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종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몸이 너무 약해서 한번 종을 치고 나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얼마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종탑에 올라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부축하고 그 종탑에 아버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는 종을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는 이 소식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왕들만 묻히는, 왕의 가족만 묻힐 수 있는 왕실묘지에 그 니콜라이 집사의 시신을 안치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 날 대부분의 런던의 그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상점이 문을 닫아서 자연스럽게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견실한 자, 흔들리지 않는 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